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까지 316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르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시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스름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려움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모세의 축복 기도를 계속해서 오늘 제 1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임종을 맞으며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시의 찬송의 형식으로 12지파에게 마지막 유언적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딸한테 자녀들에게 뭐 얘기하고 싶겠어요? 축복해주고 가고 싶겠죠? 같은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출애굽 이후로부터 늘 함께 하신 여호와의 크신 위엄을 2절 3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5절까지는 12지파를 특별히 한 지파씩 요 축복하가 그대로 됩니다. 그 안수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안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처라고 교회가 되기 전에 기도처에 동강사님들 오시면 우리 집에서 이제 뭐 방 한 칸인데도 그런데도 여기가 좋아하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 있으니까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수할 때 그 내용을 어디서 듣잖아요. 지금 그대로 다 듣습니다. 너는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될 것이다. 그 시골 가난한 아들한테 그렇게 축복기도해요. 그렇게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일성,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유일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나눠서 3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어른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하여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아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윗의 축복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1절은 본장의 표제가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에서 저들이 죄악을 인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습니다. 32장은 그의 슬픔의 노래 애가와 애돔이 비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33장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마치고 자기가 분노 중에서 작별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막 화딱지내면서 죽으면 두고두고 그 좀 뭐가 껄쩍지근한 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야단치다가 마지막에 축복을 탁 하고 그 평화는 화평의 아들들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죠.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축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세의 축복. 첫째로서 예언자로서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관계된 자들이 기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 되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주의 종들 신방받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사람도 있는 거 그거 따지면 할 수 없고 진짜 주의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성령 받게 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언자의 상급입니다. 모세는 익히 되어 자기의 소원을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에 영향하여 그들에게 일어날 일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자신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이라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언이라고는 예자는 미리라고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맡았다. 예금이라는 건 미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금은 무슨 뜻이에요? 예금, 돈 맡았다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다 하는 걸 예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맡을 예자에다가 돈금자입니다. 예금.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기상예보한다고 하는 약자를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예언이라는 단어라든지 예금이라는 단어는 기쇼요보시 또가 기상예보라고 하는 그 예자를 쓰는 앞쪽만 따서 쓰지 않고 오른쪽까지 다 씁니다.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느 나라의 대사로 부임하면 파송한 나라의 모든 책임을 지며 치유의 법권과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예언자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대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사람들에게 맡은 것을 전할 때 뭐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자기 얘기하면 그 예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것은 성경 66권이라고 하시죠. 그 성경 66권을 전해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다도 자기 개인적인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1도 변화 없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많이 전하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간증도 좋고 체험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겠느냐? 예언의 말씀을 많이 전하자.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임종시에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그의 축복의 형태에 어긋나지 않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진노 중에서라도 금일로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에서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상속권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좀 문제 일으키고 속썩인다고 해서 상속권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얻어맞는 것 뿐이지, 그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말 잘 듣는 옆집 사람에게 상속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면 법적인 게 까다롭다 말이죠. 아들로서 상속받을 것이 옆집에 있는 애는 참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쟤한테 주고 싶다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주는 건 아니다.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면 축복의 상속권이 상실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야곱 때 했는데 벌써 모세는 한참 수백 년 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430년 보니까 한 5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상속권이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말 안 들었다고 해서 다 사라지면 똑같이 축복하잖아요. 상속권은 살아있다. 상속권은 중요한 거다. 믿음으로 우리는 상속권을 가지고 천국 간다. 사라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500년 지난 다음에 같이 축복을 임하잖아요. 상속권은 사라지지 않았거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주여 회개합니다 하고 들어가서 상속하면 됩니다. 주의 종의 축복은 이러한 축복을 나타내는 예언자로서 또한 아버지로서 축복했던 모세의 축복은 주의 종의 축복의 모형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용한 권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은행원들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돈 빼줍니까? 사인이나 도장 찍은 거 보고 주는 거예요. 은행원들이 사람이 와가지고 인상이 되니까 내가 돈을 많이 줘야 돼. 100만 원 가져가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도장을 보고서 주는 거예요. 그 도장 찍은 걸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 돈 찾으러 온 사람이 참 인상이 좋으니까 내가 줘야 되겠다. 근데 인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안 줘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도장 찍은 거 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도장 찍어 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 걸 무조건 주신다. 좋으시라고. 기도 많이 하자. 축복 많이 빌자.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현현은 우영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는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나타내는 신의 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직접 못 들을 테니까 모세가 듣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신 영광으로 인하여 신의 산에서 멀리 떨어진 세일산과 바란산까지도 조명이 비춰졌다. 어때요? 여러분, 자, 태양이 높이 떠올라서 제일 높은 후지산을 비쳤다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산들까지도 딱 조명까지 같이 봤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의 산하고 바란이라든지 세일산 이쪽 부분에 신의 산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신의 산 높은 산에 비치면서 다른 데까지도 다 그 조명관이 쫙 같이 나간다. 세일산은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산이고요. 바란산은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 한 적이 없죠. 에서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서도 택한 백성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바란산이라니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신의 산 아래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빛은 비추지만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종에게까지도 그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68편 7절, 사도행전 7장 53절, 히브리서 2장 2절, 유다서 14절 등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자들이란 천사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나타납니다. 때때로 화염, 불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때때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진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는 이러한 영광을 비워두시고 오셨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띄우고 와서 다 기적 자빠졌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안 감춥니다. 마지막인데 뭘 감춥니까? 싹 다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까지 기다리는 거죠. 율법의 수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축복하네요. 자, 말씀만 내서 얼마나 축복인가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같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 가운데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은 불같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아 순종하는 예레미야 23장 29절이죠. 율법을 받아 순종하는 자는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불에 태우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오순절날 불같은 말씀이 임하였고 신약의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면 이처럼 말씀과 성령은 불처럼 임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오른손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친필로 쓰신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축복과 귀한 선물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왼손잡이가 축복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걸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다니엘 목사 왼손잡이거든요. 그럼 축복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을 말할 때, 표현을 할 때 오른손 하면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 하면
축복과 이게 권능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율법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성도들을 그 수중에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손에 못차게 남게 되죠. 예수님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정이죠? 다 아니죠. 손바닥에 새긴 사람만 절대로 구원하신다. 또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절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신방 가면 여러분 발 아래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잖아요. 목사나 전수가 가운데 앉아 설교하면 여러분 발 아래에서 받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죠. 이는 선생님의 발 아래 앉아서 배우는 자세를 상상하게 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기슭에 앉아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말씀하신 밑에 있는 사람 앉아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율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을 말씀으로 삼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건 다 넣으셔도 여러분 지진 난다든지 불 난다든지 하더라도 여러분 메모가 많이 들어있고 많이 속대가 묻어있는 성경을 제일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또 사면데 금이 좋아하고 금 따라가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롯의 처가 그렇게 된다.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야곱의 기업의 야곱의 총의 기업이라고 부르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자기들에게만 특유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타민족과 구별되며 이방 족속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없고 저들이 안다고 해도 이스라엘처럼 지켜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은 타민족을 점령하더라도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역사를 보면 그렇게 했죠. 그들은 율법을 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상속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들이 진정한 재산과 보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모세를 크게 존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수론의 왕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변하여 마지막 이름이 뭐죠? 여수론. 고든 자, 의로운 자. 야곱의 성화의 3단계가 야곱을 깨뜨려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더욱 거룩하고 의롭고 올바른 곧바른 사람이 되어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신명기에서 나오게 되고 창세기에서는 야곱 이스라엘 나오고 마지막 신명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사야 44장인가요? 44장에도 또 여수론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아론의 대지상직은 그의 아들들에게만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권한은 그의 아들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미쳤습니다. 여수론이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는 여수론의 왕과 같은 직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집에서 바라볼 때는 사환, 머슴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축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집의 아버지로서 또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 예언을 받을 때의 모습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불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표상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불같은 모습과 능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그게 7월 첫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 성경 66권 아침부터 일어나서 꼭 한 번씩 성경 66권을 여러분은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성경 차례를 장세기 주변에서 예수 계신 명기여 고수와 사사기 긁기 사무엘상아 열왕기 3차 역대상아 하면서 쭉 하세요. 에스라는 헤미야 에스라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비가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그리고 마테마가 누가 사도행전으로 말아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보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다.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노래가 있게 하고서 손잡고 노래가 있게 그래서 싹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읽으니까 쭉 이렇게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장세기 할 때 1장 50장 벌써 확 올라 1장 20장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구나 17장 그러니까 28장 야곱이 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오늘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쭉 가르치고 이 세상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2장은 에덴문, 3장은 타락자, 4장은 형제가 싸우고 5장은 장소에서 6장은 노아가 나오고 이걸 사회는 1189개를 연결해놓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올라가고 싶다 그 말이죠. 내 소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쫙 정리해놓으면 그 후손들이 이걸 볼 때 얼마나 쉽겠어요. 각 장마다 탁 요약해서 한 단어로 탁탁탁탁 이렇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명의 길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기고가는 게 최고지 뭘 남기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로서 또 교사로서 목사로서 이것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 재림 말씀을 기다려요.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성으로